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제가 CBS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 유튜브를 볼 때가 있는데 그걸 자주는 못 보지만 가끔 보게 되는 이유는 거기 보면 나오는 사람들 초청 손님의 인생 스토리를 쭉 이렇게 대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같이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고난과 연단 역경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각자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간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재미있어서 그걸 늘 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그렇지,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뭔가 하면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의 과정을 연단의 과정으로 승화시키고 자기가 변화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들으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축복을 받았구나, 그런 게 저절로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도 그 업적만 보면 그냥 잘 모르지만 그 과정,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인생 스토리가 어떤지 그걸 깨닫게 되면 그냥 우리들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타고날 때부터 집안이 좋아서 그런 사람이 혹가다 있지만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감이 안 되고 고난과 연단,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걸 볼 때 그럼 우리도 되겠구나, 나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그런 간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 같은,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쳤구나, 그래서 그냥 그 앞에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은혜인 걸 우리가 붙잡아야 신앙생활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에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다가 그만 주신 기회를, 주신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그럴수록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다 하는 걸 깨닫고 그걸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짧은 인생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게 생명력 있는 신앙이 돼서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그런 과정을 잘 거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야곱, 신약의 바울, 베드로, 하나같이 처음부터 다 탁월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대로 쓰임 받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예외다, 그리고 나는 왜 어려움 당하게 하나, 그런 생각하면 이게 성경의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주신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혼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게 하셨는가.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시작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냥 지나가는 일처럼 우연히 된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입다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는데 1절에 그랬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기드온을 택할 때도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말씀 대신에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어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큰 용사다 그래.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기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원어에는 프라스티튜 그래가지고 이건 창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새벽부터 이게 좀 그런데 창녀가 낳은 아들이니까 이 몸을 파는 여자니까 어머니가 이 한 남자하고만 상대한 게 아니고 이 남자 저 남자와 상대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날처럼 유전자 검사하는 그런 게 옛날에 없었을 텐데 이건 아주 굉장히 천한 신분으로 아주 기구한 팔자로 태어났다 그래도 과언이야. 아버지가 누군지도 사실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는 길르앗 지방의 이름이 아버지가 길르앗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그 형제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게 좋아하겠어요. 아버지가 저지를 일인데 아들들이 자식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말이야. 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이제 재산 상속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차별 대우를 하고 그리고서 조금 크니까 입다를 쫓아냈다. 집안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낼 때는 이게 집안에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놔둘 수도 있는데 이게 인물됨이 좀 된 것 같아. 인물감이 될 것 같으니까 첩의 아들이 아니면 좋은 일인데 가문을 빛낼 일인데 그런데 그 첩의 아들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이고 좋지 않으니까 그냥 내보냈단 말이지. 그래서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 피하여 돕당으로 가서 거주하는데 거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경제적으로다가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 무산계급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량배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을 나중에 알 수 있는데 그 땅에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앞장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성비군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민병대 조직해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땅한 지도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설 사람이 없으니까 6절에 가서 이제 입다를 생각하고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네가 이 장관이라는 군대 장관, 총사령관, 커맨더, 총사령관을 이야기하죠. 네가 지휘관이 돼서 이 전쟁을 좀 인도해라. 그러면 기생 출신의 이제 출신이니까 그 자식이니까 좋다고 그러고서 자기를 알아주니까 대뜸 그렇게 하겠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대뜸 하는 얘기가 7절에 당신들이 날 미워해서 전에 우리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렵고 힘들다고 와서 나한테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게 그 심산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말이지. 이렇게 따져대. 그러니까 이 길르앗 장로들이 움찔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체면이 안 서는 거 아니에요. 8절에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고 그리고 그리하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리라. 군대 장관, 군대 지휘관을 시켜준다고 했다가 이제 말하는 걸 보니까
보통이 아니니까 지도자를 삼아주겠다. 모든 주민들의 이게 이제 사사가 되는 거고, 군권뿐 아니라 다른 통치권도 주겠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9절에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하고 이제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면서 물어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탁 나타내는 거예요. 길르앗의 장로들, 유다의 나라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마땅한 사람 찾아서 할 인간적인 방법만 찾았지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없었는데, 이 입다가 불량배의 어떤 조목처럼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 깡패두목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 그 백성들이, 그 국민들이 좋아하고 자기를 인정해주면, 민주주의에서는 백성들이 인정해주면 그냥 대통령도 되고 뭐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좋다 그리고 하겠다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다는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길르앗 장로들이 그때서 깜짝 놀래가지고 얘기하기를 10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자. 증인 노릇하겠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 이제 지도자와 장관, 군대 총사령관을 삼은지라.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입다가 다시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건 리피트했다. 지금까지 한 말을 다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긴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다. 그걸 각인시켜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입다라고 한 인물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이때 자기 신분, 자기 처지 이거 한탄하다가 인생 낭비하고 그냥 다 까먹고 지나가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후에 보면 더 훌륭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 고난과 역경 과정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인 것을 깨닫고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입다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오는, 그들에게 내려온 역사적인 그런 신앙의 전통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런 걸 듣고서 그걸 붙잡았다. 그런 말씀이. 오늘 조건이나 환경이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신앙하는데 조건이나 환경 붙잡으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인 걸 깨닫고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니까, 사정형편이고 눈에 보이는 게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우리 신앙하면서 우리들이 그걸 잘 못 붙잡아요. 평생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걸 잘 못 잡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 입다하고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첩의 아들이니까 기생의 아들보다 조금 나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걸 비관해가지고서 자기 형제자매들 쳐 죽이고서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자기 안에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걸 소화를 못 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역사,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다고 스스로 나섰지만 가시나무처럼 나란 사는 사람 죽이고 찔르는 이런 일만 하다가 죽었다. 나라의 해악이 되고 가문의 해악이 되고 자기 자신의 해악이 됐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쓴 뿌리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지고 선악법으로 사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찔르는 여기에다 쓰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변화시키고 하는 이런 역사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입다가 자기 집안에서 쫓겨나서 돕당에 거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잡류들이 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직장 생활에도 한 가족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 때인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걸 잘 살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렵고 힘든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오니까 그걸 돌볼 줄 알고 건릴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또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다윗이 쫓겨가서 사울왕에게 쫓길 때 아둘람 굴에서 살았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도망가면서 굴 속에 살면서 거기서 뭐 농사짓고 목축하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400명을 거느렸을까? 이건 아주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나 하나 도망가기도 힘든데 사울왕이 3천 군사를 풀어가지고 쫓아다니면 그야말로 개미 한 마리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이걸 했는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통이 체구는 적었지만 컸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 내놓은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놓고 이제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자. 이제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렇게 살자고 마음이 정리된 사람이라에게 살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다 손해보면 어떡하나, 이러다 붙잡혀가면 어떡하나 걱정하다가 그렇게 못해. 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입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봤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처 입었는데 그걸로다가 다른 사람 또 찌르는 가시나무가 된 것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선악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나도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 부활의 사랑으로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앞에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인물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잘 해놓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여기 빨래골 성전에서 어렵고 힘든 동안에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육신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돼서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새로운 존재들로 바꾸게 하시는 이 과정을 거쳐서 부활신앙을 통해서 아둘람굴과 같은 다윗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입다와 같이 도배 공동체 같이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 돌봐주는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하 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변화시켜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도량이 넓어지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평생 그냥 선악법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면서 그냥 평행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행하려고 할 때 저절로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부부 사이에, 부자간에, 형제자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가정이 하나씩 세워질 때 목장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작은 목자들에게 먼저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단하고 정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순간순간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길이 참고 인내하셔서 변화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주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한은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다가 어떻게 훌륭한 인물이 됐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역설이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렵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아주 깊은 은혜, 영원토록 복받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부터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는 여호와 샬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여호와 샬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믿음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붙잡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잘못했으면 나는 원수 같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모습인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거 관계를 하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 마음으로 한다 그리고 결단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또 옛 모습으로 들어가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내가 주인 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신앙하고 그게 복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인생 끝나기 전에 이곳 빨래골 성전 떠나기 전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이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 1세대들 모양 광야의 불만족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심령도 치료받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넉넉히 쓰임받는 그런 심령들 되시고 그런 가정들 되시고 그런 목장이 되고 그런 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3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